5월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제 친구 목사인 권재도 목사가 이걸 막 끊임없이 주창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국가 기념일로 정해져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부부운동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제정됐고,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5월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부부주의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자리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은 부부주일이 되면 좀 마음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또 이 설교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 청년도 있고, 그래서 좀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회에서 가장 기초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마치 우리 몸의 세포와 같은 거예요.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고, 세포가 약하면 몸이 약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 다 무너집니다. 근데 가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첫 번째는 자녀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성장합니다. 자녀 양육의 최고의 환경은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건강하면 부모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도 사회도 다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할 텐데, 홀로 사신 분도 잘 들으시고,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또 앞으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자녀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부부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상담가인 딘 마틴이 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결혼한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결혼 후 1년째 되는 아내들은 98%가 예스 했어요. 지금 내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 3년 정도 지나면 통계가 뚝 떨어져서 56%만 예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10년쯤 되면 이제는 권태기가 들어와서 단 6%만 예스 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건수가 한 10만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부부들의 이혼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통계는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던 부부의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36.4%입니다. 36.4%. 어떻게 결혼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정도 많이 붙었을 때인데도 가장 높은 퍼센티지가 결혼 생활 20년 한 사람들의 이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런 평생 함께 살아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좀 어떨까요? 근데 제가 통계를 어디 찾아보려고 했는데 통계가 잘 없어갖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어른 세대들의 그 부부 관계의 실태를 보여주는 조크 유머들이 굉장히 많이 인터넷 떠돌아 많이 다녀요, 그죠? 자,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유머인데, 어느 집 할머니가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대요.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할머니가 기가 팍 죽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할아버지가 아니 할머 왜 그래요? 뭐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소리를 빡 지르면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고서 막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가슴이 철렁해갖고 뭐가 있었구만. 왜 그래? 가보니까 당신만 밍크코트가 없는 거요? 아니요. 당신만 다이아반드 반지가 없는 거요?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요? 뭐가 없는 거요? 그랬더니 할머니 나만 이슈 그러네. 자기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당신만 있는데 나만 남편이시오? 네. 다 죽고 자기만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있는 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 어른 세대들의 부부관계를 실체를 말해주는 참 슬픈 조크죠, 그죠?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낱말 맞추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낱말을 써놓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밥 그러면 할아버지가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먹는 거 한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밥,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딱 들었는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천생연분. 설명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우리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러더래요.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평생 왼수. 야, 평생 왼수와 적과의 동침을 살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할아버지도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자, 실제 여러분 요즘 노인들 가운데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 정말 군말 없이 기죽어 살았어요. 내가 이제 애들 시집 장가만 보내고 보라. 그래갖고 애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지금은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자식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혼 도장만 안 찍었지 거의 이혼한 거나 별반 다름없는 결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 사는 거야. 별거. 사실은 다 뭐 이혼한 상태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 달 평균 우리 대한민국의 부부들은 몇 번 싸우는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싸우는 사람이 36%, 3번에서 5번 싸우는 사람이 23%, 6번에서 10번 싸우는 사람이 20%, 매일 싸우는 사람도 4%, 전혀 싸우지 않는 인고 부부들 17%. 여러분, 이 통계가 진짜 사실이라면 10쌍의 부부 중 8부부가 적어도 하루에 한 달에 2-3번은 어떤 문제든 간에 갈등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혼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결혼 대비 이혼율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대략 예를 들어서 30만이 결혼을 하면 그 반이 다 이혼을 합니다. 아시죠? 우리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입니다. 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부부들이 깨어질까요, 여러분? 부부들이 깨어지는 근본적인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가정들이 이렇게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깨어질까? 여기에 대한 많은 진단이 있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인 이인수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부모들로부터 좋은 부부상을 경험하지 못해갖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그 부부 생활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뭐 엄마 아빠가 싸우고 맨날 막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부모 세대들은 왜 불행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해요. 성격 차이다, 뭐 불륜 때문에, 외도 때문에, 뭐 등등, 뭐 경제적인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성경을 보면서 진단해 보면 그런 거는 부부관계가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 생활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첫 단추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 결혼의 목적, 부부 생활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어. 그러니까 뭐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 부부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부부가 서로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건강하고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알아보기 전에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그 궁극적인 내면의 숨은 동기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성경에는 왜 남녀가 결혼을 하는지 그 밑에 있는 숨은 시꺼먼 동기가 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타락한 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는, 아내는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은 여자가 남편을 막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택식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장악하다, 잘못된 것을 강하게 원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본능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남자를 장악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그 남자가 가진 것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의 힘, 능력, 남자의 외모, 남자의 주의, 이런 거를 소유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사실 자기 행복에 있는 것입니다. 저 남편 때문에, 저 남편과 결혼해서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편해지고 내가 안정감을 찾고 내가 행복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해. 바가지를 막 끊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런 거 싫잖아요. 상처를 받고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자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소유하고 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왜요? 여자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어요. 특히 여자의 섹스, 성을 강력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갖고 있는 외모, 지위 등등 갖고 싶어요. 그걸 가지면 자기 존재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결혼하는 내면의 기쁜 목적도 사실은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욕구로 인하여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배우자가 잘생겼어, 돈 많이 배우고 높은 지에 있으면 자기의 존재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고 우쭐을 떠내요. 그리고 만족해,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기 배우자가 못생기고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식하고 직업도 변반치 않고 매력 포인트가 없어. 그럼 자기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괜히 보기만 해도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남편들은 술 잔뜩 먹고 와서 아내를 막 때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하면서 막 때리고 구타하고 막 그러고. 아내들은 늘 만족감이 없으니까 잔소리를 막 퍼붓는 거예요.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막 그래요. 안 되는 것도 뻔히 알면서 바가지를 막 팍팍팍 긁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졌던 매력 포인트가 사라지면 에로스의 사랑은 사라집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소유하고 싶은 에로스의 매력 포인트는 여자의 섹스예요. 성이에요, 성. 근데 그것이 여러분 취해보면 알아요.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리고 한번 딱 장악하고 나면 남자는 금방 권태기를 느껴. 다른 것을, 새로운 나에게 좀 만족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외도도 일어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평생 살면서 적과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불신, 세상 사람의 결혼 방정식을 정해보면 1+1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긍정적인 효과와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혼수품으로 한 살림 장만하고 맞벌이 하면 수입도 2배로 늘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사랑도 연애 때보다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둘이니까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배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는 점점 살면 살수록 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1도 유지하지 못하고 0.5, 0.1, 0.1 바닥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불행한 부부들의 결혼 생활의 목적이 다 이기적인 자기 행복에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밑에 근본적인 욕구가,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돼. 나는 만족해야 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 욕구가 쉽게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를,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의 동기를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 평생 동안 태도를,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행복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를 즐겁게 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섬겨서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셔야 합니다.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에로스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인 내가 남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그런 거 여러분 기대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 중심의 태도에서 배우자의 태도의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태도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아내들은 내가 남편의 즐거움을 위하여, 남편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의 성공을 위하여 나는 살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도 아내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나는 살 거다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부 행복의 비밀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내가 이 잘못된 결혼의 동기를 깨닫고 태도를 바꾼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생활의 목적대로 부부가 서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반드시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 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먼저는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열매이지, 부부 생활의 행복이 목적이면 그 부부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터미널 골,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부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가 한평생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섹스를, 성을 부부 안에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동안에 수많은 부부들이 여러분 음행의 죄를, 간음의 죄를 지면 부부는 여전없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만든 그 창조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륜, 그래서 하나님이 불륜에 관한 이혼을 하라고 허락을 하실 정도로 가정을 다 깨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진 것은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신 이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는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윗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행할 사랑의 법도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법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인 거예요. 이는, 이렇게 시작해요. 이는 곧 물을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목적이요, 부부 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아내는 남편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남편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아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흠도 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사명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성화의 삶을 이루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부부가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자기 행복이 아니라 성화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7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된 여러분이 나여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미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남편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아내가 돕는 배필로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실함의 일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인 아내가 이 일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남편 된 여러분이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남편의 제1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이미 믿는 자매와 결혼했다면 그 아내가 나를 만난 이후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아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성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내가 아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남편이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결혼을 했고 부부가 되었고 이것을 이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가장 1순위가 뭐냐면,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는다면 남편 구원과 아내 구원을 영순위로 기도를 합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게 남편을 아내를 만나게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예수를 닮아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도 점점 나를 만난 이후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남편도 점점 나를 만난 이후에 점점 거룩해지고 자꾸 성화를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룩해진 분량만큼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의와 평강과 일하기 막 충만한,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반듯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최고의 안경은 부부가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쉐카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남편을,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신보로 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배우자가 성화의 최고의 동반자예요. 천국 가는 최고의 동반자가 누구냐면 내 남편이고 아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이런 결혼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말은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을 사실은 한 것입니다. 부부는 미완성적 존재로 미성숙한 상태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서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의 원리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카페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와 서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원리인 겸손, 용서하는 거, 인내하는 거,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 함께 배워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에는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시험과 역경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부부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화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아내와 남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같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부 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개의 짱돌이, 진짜 이게 거친 돌이 만나갖고 같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나중에 가보면요, 바닷가에 조약돌 보셨죠? 아주 반질반질한 반짝반짝한 조약들이 된 거예요. 그 돌이 얼마나 부딪히면서 그렇게 부드러운 조약돌이 됐을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짱돌 같은 두 사람이, 죄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모든 죄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결혼해갖고 둘이 막 살다 보니까 티각티각 싸우면서 막 모난 부분이 깎여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존심도 막 상하고 막 꺾이고, 그렇게 부딪히며 그런 갈등 속에서, 고통 중에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갈등, 어떤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이유거나 이혼 사유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갈등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딪히고, 특히 우리 예지 태어나고 제가 아내를 미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래도 인내하고 이 결혼의 목적을 깨닫고 서로 기도하면서 점점 변화가 되어서 점점 아내도 성숙해갔고 저도 성숙했어요. 지금은 아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볼수록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의 질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늘 고백해요. 여보, 나는 신혼 때보다 더 좋다고 늘 고백해요. 진짜 좋아요. 아내가 막 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막 설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아내와 누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막 설레요. 기대가 돼요. 부부 안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함, 성화의 그릇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장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부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부 생활하는 목적이 내 행복이거나
내 만족이거나 내 기쁨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내 한편의 구원을, 내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내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내 남편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뤄가도록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해질 만큼, 거룩해지는 만큼, 성화를 이룬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제2막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목적을, 구원과 성화라는 결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법도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이 법도를 아무리 읽고 결혼 세미나 가서 연습하고 막 그래도 그때 빵긋하지 다 잊어버려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결혼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 법도를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사랑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법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주 타이틀만 좀 한번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아내에게 주시는 법도입니다. 주 안에서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복종하면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들이 남편을 보배우 경외하라는 거예요. 정말 존중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요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본능적으로 무슨 기대 심리가 있냐면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아내로부터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아내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아내들은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에너지를 막 발산해요. 반대로 남편의 길을 꺾고 남편을 막 무시하고 그러면 남편은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연숙한 여인은 남편의 장점은 막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막 높여주고 단점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 단점은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편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내들에게 사랑의 권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잘 안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뿔따구와 막 나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목사님 순종하라고요? 존경, 상종도 함께 숨기는 왼수에게 무슨 존경, 순종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한번 살아보세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표정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무능한 남편, 나를 때리는 남편, 나를 막 무례하게 행동하는 남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 어떨 때는 애같이 보이는, 자식같이 보이는 참 철없는 남편,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느니라.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성질도 죽고 자존도 죽고 고집도 죽고 이기심도 죽어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내가 존경도 할 수 있고 순종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내 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도 할 수 있고 존경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법도를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까페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아내의 에너지의 근본 원천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내는 금방 고갈됩니다. 공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근데 아무리 돈도 있고 세상에서 지혜구도 가지고 아내가 막 모든 걸 소유했을지라도 남편의 사랑을 먹지 못하는 아내들을 보면요, 굉장히 심령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랑을 또 어문 데 가서 그걸 막 먹고 그러면요, 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남편의 제1 사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지 낳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했잖아요. 장애한 예지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방황했어요. 방황하다가 원인을 막 따지다가 내가 장애아를 낳은 것은 우리 아내 사모 때문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매가 실수로 했어요. 작은 병원에서 이상하다 그랬으면 큰 병원 가서 정밀 조사를 해갖고 유산을 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아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가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못 먹던 술도 막 먹으면서 몇 개월 방황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나 출장 가다 2박 3일씩 막 외박하고 안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울고 막 또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러면서 잘 양육하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지를 하나님의 딸인데 나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네가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어서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아내가 미웠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너를 찾았는데 네가 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에 가장 적임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노라. 아내를 너에게 선물로 줬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데 그 내 사랑하는 딸을 누가 사랑해 줄까? 그 주님의 마음을 누가 표현해 줄까? 찾다가 여러분 남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석처럼 귀한 아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네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마라. 아내들을 무례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막 구타를 당하고 폭언을 하고 그래서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정말 힘들게 어려운 것은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자꾸 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대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준 법도입니다. 내가 아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아내 앞에 가서 정중하게 여러분 사과도 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의 생활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만족에, 배우자의 행복에 두시고, 그리고 주를 닮아가는 성화에 우리 부부 생활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령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부부 아내 손을 꼭 잡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셰카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사랑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헌금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어요. 자, 아내 손, 남편 손 있으면 좀 잡고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주께 제 이름 사랑이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주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존경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가고 성화를 이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스라의 자녀들의 부부들을 한번 축복하면서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